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라 밝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 헌금으로 하지만 농경사회에 살 때에는 한 해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어 곡식과 과일을 풍성하게 거두면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물을 올리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외형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형은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외형이 없으면 감사의 내용을 담는 그릇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올린 예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환경이 좋고 기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이 됩니다. 성도 중에는 이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기쁘고 좋은 일만 감사하고 어렵고 슬픈 일을 만나면 화를 내고 두려워하시지는 않는지요?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보다 좋은 일, 기쁜 일을 만날 때 감사는 하지만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때로 절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슬프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하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쁘고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렵고 슬픈 일에도 내게 다가오는 그 외적인 환경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좋은 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의식이 내 마음에 잠재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에도 감사의 말이나 감사의 행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나는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보다 더 슬프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정도의 어려움은 오히려 내게 은혜로다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좋은 것을 받고도 좋은 일에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은혜를 받았어도 불평,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은 자기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잠재하는 사람입니다. 더 귀한 것으로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찮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나는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다는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선하고 의로운 내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잠재의식이 있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일에든지 그의 태도는
원망이나 불평, 불만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원망이나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당한 대접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람이 만나는 어려운 환경, 예를 들면 전쟁이 패배하고 가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등등 그런 어려운 환경을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로몬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 솔로몬의 기도문을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문에 보는 전쟁에 패하여 백성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부녀자들이 겁탈을 당하는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복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기도 열왕기상 8장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원인 곧 그것이 주께 범죄하여 받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 가뭄의 원인이 된 죄에서 떠나면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이어지는 기도 열왕기상 8장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 기도문도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게 임하였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모든 질병의 원인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죄에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어려움의 해법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게 다가온 모든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나의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 죄에 대하여 오해하실 것 같아서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신 순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 간에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으로 순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 인생이 잘 안 되고 장수도 하지 못하고 병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순종할 때 비로소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으로 순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자기 생각대로 억지로 시키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 범죄의 결과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지혜와 세상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 비로소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순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부부 사이에 숨기는 것이 있고 거짓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에베소서 5장 34절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으로 순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의 결과로 서로 딴 몸이 된 부부로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종국에는 이혼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가정과 교회에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무슨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신 순리에 대하여 내가 거역하고 범죄하는 것이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교만한 마음을 품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전쟁의 재앙을 만나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울입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크게 두려워하며 떨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요즘 말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악한 영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가장하고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말하고 나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절망하며 기절하고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스스로 칼에 엎으려져 죽는 결정을 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으로 심어준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으로 징계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징계로 난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울처럼 점쟁이를 찾아가는 세례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점쟁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도록 합니다. 그것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빼앗기고 스스로 낭망하고 절망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하는 길로 선택하여 멸망길을 가게 될 뿐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말합니다. 곧 어려움 중에 나의 범죄한 것을 살펴 깨닫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 곧 나를 죄에서 돌이켜 복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것 아닌 것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혹 범죄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씨에 감사, 궂은 날씨에도 감사, 맛있는 밥에 감사, 맛이 없어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일이 잘 될 때도 감사,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감사, 특히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하신 가족이나 동료 사이에 감사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의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말이 사라지면 스스로 자기가 의롭고 지혜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들이 지혜롭고 선하고 의로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받고 현재의 환경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중을 받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다고 여기며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허락하신 사람에게 도저히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6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 불만이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곧 내게 무례하게 대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랑하기 일쓰고
성내며 내 입장은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오래 참으며 온유하게 대하고 나보다 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면 그것을 나의 상급으로 하늘에 쌓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곁에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내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리의 길에서 상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감사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